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참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셨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또한 길이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참는다는 말 대신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또 오래 참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꼭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오래 참음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인내하고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란 말인가? 또 정말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거나 실천하기 힘든 것이 인내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인내에 대해 어떤 모습과 삶이 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제일 앞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실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 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고 있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해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니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기억하셔야지요. 부자들을 향한 경고와 꾸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것을 주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모른 척하면서 심지어 그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바꿔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법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을 법적으로 구제를 신청한다 해도
사실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가시지 않을 텐데 당시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거는 그저 화가 날 정도야가 아니라 정말 악한 생각까지도 해볼 만한 그런 억울한 일임에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억울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정당하게 내 몫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고 때로는 악착같이 싸워서라도 받아내야 할 일인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까? 그 대답을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참아야 합니까? 그 참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만유의 유일하신 심판주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꼭 시간상으로만 해석해서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오신다는 뜻으로만 이해할 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은 비록 부당하게 정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지만 반드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주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때도 아니고 곧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이기에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내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랍니다. 농부처럼.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군가 땅에서 사는 귀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농부의 특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축업을 하면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오늘은 좀 풀이 부족하면 또 옮겨서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땅을 옮겨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온과 바람과 비와 같은 날씨를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농부는 하나님만 바라고 농사 지으며 풍년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십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은 알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말로 미혹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 이야기합니까? 교회 나갈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세상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산과 이익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서나 선지서들을 통해 보면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로 인한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멸망해가는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과 백성들에게 위로와 어떤 회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니 왕이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그저 참고 인내했을 뿐입니다. 또 한 선지자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뎌온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돌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안에서는 누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고난과 순교를 당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요, 흔히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권능과 능력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고 참아야만 했던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무엇과 구별되어 있고 다른 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함이라고, 거룩이라고.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거룩함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고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욥처럼 참고 인내하랍니다. 11절 말씀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당하는 고난과 인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제가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욥기의 주제를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죄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저 억울한 뿐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그 결과가 고난이더라?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욥기서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욥처럼 인내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을 가리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나 욥처럼 참고 인내하는 이들을 가리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결코 무정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요? 욥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욥의 결말. 욥기서 마지막 42장을 보면요, 욥의 결말이 나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욥을 위로했습니다.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사람, 묵묵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해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참 험하고 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며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정죄하고 이유 없이 고초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랄하고 집요한 중상모략과 음행에 시달리면서 정말 억울한 심정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악인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상황과 사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문 밖에 가까이 계시며 언제라도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이 상황입니다. 마치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인내이지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복되다 말씀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조차 인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억울함과 불편함과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화를 내며 계산하며 악착같이 갚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며 갚으시며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따라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